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확신 있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제가 2009년인가 일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제 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올 때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인도로 해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을 하고 딴 생각을 하나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박수도 치고 함께 손들고 찬양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뭐 그러면 예배 때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딴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쭉 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타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다 손을 들고 한참 기도를 막 하더만 뭐라고 하냐, 이 밤에 하나님이 몇 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고칠 분을 고쳤다고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하더만 그랬더만 갑자기 막 몇 분을 얘기하다가 자 뒤에 안경 쓰고 키 크신 분 그러더만 이제 나는 저거 아닌 줄 알고 아무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 말고 거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역을 하니까 맞아. 내가 그래도 뭐 갑자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심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세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었어요. 앞도 뒤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당신의 의심을 치료했다길래 아멘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했죠. 그러고 와서 이제 그날 예배에 은혜를 받고 끝이 났는데 그냥 저는 그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는데 저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예언적인 선포가 얼마나 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고 싶은 질병이었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의심을 치료했습니다 했던 게 너무 중요한 저의 영혼의 그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이 술 드시고 또 가난했던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뼛속부터 인생을 일찍부터 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철이 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라졌기 때문에 책임감과 성실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몸에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가는데 참 많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는 건 너무나 쉽게 와닿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세요 하는 건 정말 마음으로 깊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신앙생활에는 참된 안식이나 평안보다는 뭐 책임감, 성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지배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책임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으로 인생을. 그런데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과 책임감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책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붙들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책임지려는 데서 불안과 염려 이것이 밀려오죠. 왜 사람들이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가? 뭐 이 험한 세상을 살려보면 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래서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세상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과 성질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들을 도왔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느껴진다면, 정말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진다면 마치 2만 볼트의 전기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 영혼 속을 불태우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락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온전히 느껴진다면 우리 영혼 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 염려와 근심, 죄의 짐이 정말 여러분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200번, 220도만 감전되어도 사람이 막 머리에 털이 막 연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혼을 관통해서 들어오고 느껴지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영혼 속에 무거운 짐, 두려움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불타 없어질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자신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을 보니까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잘 되고,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목회를 잘하고 내 자녀가 어려움 없이 잘 크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도 깊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 자녀가 혹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곳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일과 목회의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감당하려는 것도 있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 와서 충성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하는 부모의 책임감, 목사의 책임감이 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지.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붙잡아 주겠지.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방금 말했던 고백은 그 마음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은 부모의 책임감, 목사의 책임감일 수 있겠지만 복음적으로는 절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나님 우리 성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성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걸 어렵지만 끝까지 감당을 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사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뭐죠? 나의 행위에 근거한 사실의 책임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런 깊은 마음에서는 어쩌면 불신인 거죠.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내가 없는 일 있는 일 다해서 다 짜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책임감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책임감은
물론 영적인 책임감이 나쁜 것만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책임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책임감은 사실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불신앙의 결과물이 책임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 직장에 나간 수많은 가장들이 다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봐도 우리 처자식을 먹어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책임감은 놀라운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목사님, 그 기도회원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선포했던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역사하셨는가를 많이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책임감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될 거라는 불신과 두려움이 깔려서 목회했던 거에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7, 특별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느껴진다면 입말보트와 같은 벼락이 우리 영혼에 맞는 것처럼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운 색채들을, 감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지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 돌봐줄까 말까 하는 그런 차원의 목회 너무 슬프잖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막 뭐가 상황이 좀 꼬이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불안과 염려의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잖아요.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되고 이게 되면 잘못되면 이게 또 잘못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영혼에 정말 감전하게 된다면 1만 볼트처럼 불신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저도 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자기 수준에서 목회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 성도들 그렇게 가자고 인도하게 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책임감, 성실 이런 게 더 붙잡혀 있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더딥을 때 뭐예요? 삶의 근심, 두려움이 불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10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기도 안 해? 이렇게 헌금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5절.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8절에 뭐습니까? 그 어떤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우리에게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인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저렇게 인도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기도하면 또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동안 계속 그 말씀만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줬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목회자 살 때 여러분 우리 양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돕는데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저런 사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신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저의 자아의 힘이 빠져나간 만큼 더 밀려오더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 자아의 힘이 빠져나가는 만큼. 저는 여러분 제가 정말 성실과 책임감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힘을 바득바득 줄 때는 이 사랑이 잘 안 느끼다가도 내려놓고 자아의 힘이 빠지고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아둥바둥해도 이것이 아니라 별거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밀려주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이 미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 힘이 빠지는 만큼 성령이 더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며칠 전에 제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이 영성일기 책을 제가 자주 읽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만사형통하라고 예치라고 이렇게 주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평안과 그다음에 안전과 기쁨인데 불신앙이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늘 너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목적으로 외치지 말고 마치 지금 골마 터진 영혼에 치료제를 뿌리는 마음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골마 터진 그 마음에 치료를 뿌리는 마음으로 만사형통할 거라고 계속 그 영혼의 독이 빠져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만사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믿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모든 불신적인 생각 어두운 마음이 내올려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힘있게 날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담대함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늘 평안과 담대함 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은혜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가 제가 발랄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이고 천국 생활할 때는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날마다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주여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성원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하며 주를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